오늘은 약속 앞에 엎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이룬 뒤에 이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 또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플라토가 이 고원, 아주 높은 그 고원에 있는 평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목적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목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힘이 있는데, 막상 이제 이 높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어떤 공허함에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어떤 스타가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살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자 방황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내려갈 시간들이 두렵고 또 염려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을 여러 번 맞이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다양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쩌면 아주 평안하고 또 안전한 시간을 보낼 때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도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간 그의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는, 믿음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통일 왕국의 중심에 이 다윗이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어떤 종교적인 중심을 회복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이제 정말 안정된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다윗도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형통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전에 있었던 장소들이 들판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함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편안한 환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한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겨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 또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들판과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광야에서, 절망 앞에서 이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왕의 자리에서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다가 막상 그것이 채워졌을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도 그것이 막상 채워지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죠. 저도 아플 때가 있으면 무엇을 느끼는가? 이 건강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열이 나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힘겨운 상황 때 제가 늘 하는 생각은 평소에 이렇게 안 아픈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건강이 회복이 되기만 하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빠르게 잊어버리고 또 밥 먹는 것도 건강한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어쩌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그가 또 추위에 떨 때 그가 간절히 찾았던 것이 바로 편안한 일상이었을 텐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텐데, 이제 왕이 되고 평안을 얻고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의 삶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그때에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는,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이 다윗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조를 더 굳건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듣지만 다윗이 어깨가 올라가거나 또 교만해지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3절 이후의 말씀에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주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은혜를 다윗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이 자리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또 편안한 자리에 있게 되면 나를 앞세우고 때로는 나를 과시하고 싶고 때로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말합니다. 주께서 위대하시고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여러 가지 편안한 순간들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는 기억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것이 더 쉽더라고요.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금방 소모되는 것이 쉽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감사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요청으로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오래가는데 우리가 은혜와 감사는 아주 짧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다음 소망으로 우리가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것을 짓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하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실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멋진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주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거룩한 열심과 이 소망이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되게 큰 실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좋은 뜻이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붙듭니다. 서운해하거나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드는 것인데,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는데, 이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심리학자 스콧 팻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더 크고 깊은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우리 삶의 성장과 이 치유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지혜와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희생을 말하거나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바람직해 보이더라도 이 더 큰 지혜와 사랑 앞에서 그것을 맡길 때에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맞을 때는요, 순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아주 의지적인 믿음과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멋진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또 누가 했습니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주간 살펴본 믿음이 우리가 힘겨울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앞서기 쉬울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덮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되게 계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때에 겸손한 일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용기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고, 광야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고, 절망 앞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어쩌면 계단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고난 속에 있을 때의 용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에도, 우리의 건강이 조금은 괜찮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괜찮을 때에도, 우리가 조금은 예전보다 덜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한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